2023년 부활주일 예배에 함께하신 소명의 모든 가족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전후좌우 계신 분들에게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얼마나 좋은 날인지 모릅니다. 오늘 특별히 유아 세례식 있고 또 부활절 칸탄타도 준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어제 우리 수연자매를 위해서 공동체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저희는 예배 시간에 기도했고 또 댁에서 기도했지만 저녁마다 함께 저 기도실을 채우면서 기도했던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제 누이에게 이제 그 원주 세브란스에 있는 누이에게 찍은 것을 보여줬더니 이런 사진으로 암이 아닐 수 있는 확률은 1%밖에 안 된대요. 많이 잡아야 3%. 이거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고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그 이후에 치료 여부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자체로 이런 정도의 상태로 암이 아니고 종양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그래서 지금 순천향대병원 부인과와 아산병원 종양외과에서 서로 이제 미루고 있는데,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으로 토스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서 협진해서 치료하기로 그렇게 했는데, 부활절에 저에게 주신 큰 축복의 선물이죠. 저는 이 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게 봄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제 마당에 잡초가 이렇게 다 올라올 때 봄이 왔구나, 이제 일이 드디어 생겼구나. 또 저는 다포들이요, 그 수선화는 정말 죽은 것 같습니다. 아예 존재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 쫙 올라오는 수선화를 보면서 저게 생명의 능력이지, 절대 죽음은 생명을 이길 수 없지 라고 하는 것을 저는 확인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죽었다 소생하는 게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지금도 죽지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 우린 존재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고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은 단순히 그것을 믿는다는 차원이 아니라 저도 그 죽음 앞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거짓과 불의와 맞서서 의의 삶을 살겠습니다. 선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께서 보신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존재들입니까? 소망이 있다는 것이. 오늘 또 그 기쁨을 온 마음으로 고백하고 찬미하고 표현하고 같이 기뻐하는 복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미합시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아멘.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하는 주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23년 부활주의를 맞아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오니 지금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녹음이 짙어가고 꽃들이 만반하는 봄의 조화를 보면서 저희는 생명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지금도 사랑하는 자녀들 새 생명으로 창조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고 또한 감사합니다. 감염병으로 수백만이 죽는 엄청난 재앙을 겪어도 여전히 인류는 깨닫지 못한 채 자신들의 실상과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다시 전쟁을 일삼고 경쟁을 제기한 이 어리석은 인간 사회를 봅니다. 진정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당신의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지 저희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죽음이 우리 곁에 무척 가까이 와 있는 이때에 주님을 아는 저희는 더욱더 생명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 생명이 생명답게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상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생명 아닌 것을 갖고서 생명을 망가뜨리고 있는 인간의 어리석음, 완악함 다 하감하신 줄 아오니 이 못된 역사, 이 악하고 비정한 역사, 이 탐욕스럽고 위선적인 역사에 주님 저희는 절대로 동조하지 않고 지혜롭게 분노하고 대처하게 되들므로써 주 안에서 항상 깨어있고 살아있는 자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없는 물질과 허망한 이름 위에서 절대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존재하게 하는 일에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사용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빛이신 주님, 진리이신 주님, 생명이신 주님을 앞에 모시고 참된 희망을 전하고 나누며 살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부활로 인하여 이제 저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부활로 인하여 세상이 주는 거짓 절망 거절하고 세상이 주는 거짓 희망도 거절하고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나 패배를 기꺼이 수용하면서 생명의 나라 일구는 삶에 참여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당신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사랑의 능력,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도 살고 가정도 살고 저희 교회도 살고 이 사회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에게 부어주신 이 부활의 은총이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에도, 튀르키예와 시리아에도, 미얀마에도, 몸과 마음이 아픈 모든 이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서신 채로 찬송가 165장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은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자리하시겠습니까? 오늘 성시교독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갈릴리 출신 사도들이 다 여기에 모인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각각 자기 출신의 언어로, 방언으로 듣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저 사도들이 술 취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니다. 이 성령께서는 요엘 선지자가 약속했던 바로 그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증거다. 그 예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이 성령 보내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 그가 살아계실 때 하신 일, 놀라운 표적,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증명하셨지만 너희가 믿지 않았다. 근데 그렇게 죽는 것, 그건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메시아가 죽을 것이라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숱하게 지금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숱한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 선지자를 완성하러 오신 이 메시아가 죽는 것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생각할 때 당연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었지만
그는 죽음 가운데 있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도 약속대로 되었습니다. 누가 약속했습니까? 바로 선지자 다윗이 약속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자기가 숱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죽더라도 죽음에 있지 않고 살 수 있다. 그것은 뭐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나를 요동하지 않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신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가 누구냐? 다윗 자신일 리가 없잖아요. 다윗은 이미 죽었는데 바로 그 말씀이 예수께서 부활하실 것을 이 다윗이 선지자의 입장에서 예고하신 것이다.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의 그 선지자 다윗의 예언이 이루어진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이들은 무슨 40일 동안 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배운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직접 봤다, 직접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 없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만 갖고 있는 소식입니다. 죽음에 굴복하지 않을 이유 충분하고,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고 말할 이유 충분하고, 그런 이 땅에서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삶이고 진짜 생명인 것을 고백하고 증언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 이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도 내일도 주와 동행하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소명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로 같이 하면서 십자가의 삶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기회였지만, 그 십자가가 사람 보기에는 어리석고 수치스럽고 그다음에 미련하게 보이고 무력하게 보이지만 아니다, 그것이 승리고 그것이 참다운 생명인 것을, 그 반전의 역설인 것을 우리에게 한 주간 내내 귀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머뭇거리고 있다면 당신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들도 부활의 증인되고 부활하신 주님과 성령으로 더불어 동행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합시다. 좀 그 십자가의 고통을 방불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이 부활의 주님께서 반드시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지진으로 고통당하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시고, 또한 선교지에 있는 우리 정보영 선교사님 비롯해서 여러 선교사님들,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여러분의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이유로 주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찬미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도 되는 이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키시면 알고 동행하시면서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뒤로 물러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가 생명이라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용서가 미움을 이긴다 하셨으니, 작은 것이 큰 것을 이긴다 하셨으니, 하나님 비움이 죄를 이긴다 하셨으니, 하나님 진실이 거짓을 이긴다 하셨으니, 선이 악을 이긴다 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부활로 그것을 증명하셨으니 이제 부활의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죽어가고 수치를 받고 있는 교회가 이제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부활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열매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정의 하나님께서,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때문에 자식을 잃고 고통하는 숱한 부모들의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그들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철저하게 책임자가 규명되고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께서 생명의 소식을 들려주시옵소서. 진으로 고통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 터전과 자식과 가족을 잃은 하나님 그 땅이 이제 다시 검문말 재건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복음으로 재건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무영 선교사님, 하나님 번역사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오늘도 부활의 기쁨 가운데 선교사님이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저희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가 십자가와 부활 신앙으로 채워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아무런 수고와 공로 없음에도 어김없이 따스한 새 계절과 새로운 날을 주시고 지금 여기
부활의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간을 위해 죽어주셨다는 세상이 헤아릴 수도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그 생명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오래전 실제하였던 역사의 한순간을 넘어 오늘날에도 여전한 역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아침 내가 죽을 때 비로소 내가 살아나는 부활의 진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처절한 실패처럼 보이는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구원의 확증임을 견고히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이 믿음으로 아무런 고난과 어려움 없는 인생을 꿈꾸는 우리가 아니라 부족하고 어려운 일 많은 인생이지만 주님 주신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구합니다. 아멘. 이 부활의 믿음 가운데 우리 소명 공동체가 항상 살아있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이제 새롭게 시작한 각 나무 모임이 서로에게 안전하고 기댈 만한 공동체가 되어 우리 함께 하늘의 은혜를 향하여 자라가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넉넉히 주신 것 우리가 뿌리 내린 이 땅에도 흘려보내도록 우리를 소명으로 일깨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갈라지고 찢어진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강대도국의 이념 다툼 속에서 그 대가를 치루어야 할 전범국인 일본을 대신하여 이 나라가 분열되었습니다. 오래전 우리가 원치 않았던 분열로 시작되어 이젠 우리 스스로 두 손에 가득 거머쥐게 된 적대감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오랜 분열 속에서 빚어진 국가폭력의 깊은 고통과 반목이 치유되고 역사적 정의가 올곧게 자리잡길 원합니다. 아멘.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남은 가족들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옵소서. 아멘. 명명백백히 그날의 진실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숱한 그들의 황망한 죽음에 통곡할 줄 모르고 책임질 줄 모르는 자들을 이 땅의 허술한 법으로는 단죄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핑계할 수 없는 하늘의 거룩한 법으로 심판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멘.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죽음의 땅이 되어버린 우크라이나, 튀르키예, 시리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땅에 가득한 눈물과 통곡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생명의 기운이 다시금 돋아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그 땅 가운데도 넘치도록 주님께서 친히 임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의 마음과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새롭게 하는 권능의 말씀을 맞닥뜨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인격의 변화로, 인격의 변화가 사랑하며 살 줄 아는 존재의 변화로, 존재의 변화가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로 인해 우리 뜻이 하나님의 선한 뜻과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 행동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과 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유아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유아세례를 받는 부모님과 자녀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우리 임근택, 배승혜 집사님 가정의 임이든, 그다음에 윤희철, 조영옥 집사님 가정의 윤여림, 신한솔, 장은영 집사님 가정의 신이준이, 그다음에 김수근, 안남희 집사님 가정의 김은성, 그다음에 김철, 김하은 집사님 가정의 김이담. 우리 유아세례 받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네. 이렇게 쓰시겠어요? 앞에. 네. 여름이 안녕? 안녕? 밥 먹었어? 먹었어. 이든이 안녕? 이쁘게 하고 왔네? 안녕. 이쁘게 하고 왔네 오늘. 이뻐 오늘. 이순이 안녕? 안녕. 이순이 안녕? 이담이 안녕? 이담이? 은성이 안녕?
은성이 안녕. 애썼어요. 엄마들 뒤로 돌아보세요. 다 우울증 환자들. 애들 키우느라고 얼마나 욕봤어. 아이고 고생했습니다. 유아세리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는 귀한 신앙의 유산이고, 또 선배들이 저희들에게 분부하시고 또 이어준 그런 의식입니다.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이 생명들을 언약의 가정에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니 이 언약 잘 이어가는 일에 먼저 부름 받았으니 다른 생명들을 새 언약의 공동체에 초대하는 일에 귀하게 증인으로 쓰임 받도록 잘 키우겠습니다. 그런 뜻이고요. 둘째,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화식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알고 스스로가 신앙 고백하는 그날까지 주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의탁하여 키우겠다는 부모가 다짐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셋째, 이 아이 이제 공동체 아이입니다. 소명의 아이고,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다짐하는 그런 복된 시간입니다. 부모님들, 우리 선사할까요? 그래서 이 아이 이렇게 키우겠습니다. 선사합니다. 예, 이렇게 안 해도 돼. 이렇게 안 해도 돼. 그냥 하나하나 하면 동의하시면 아멘으로 이렇게 애 놀라지 않게 너무 후회하지 말고. 첫째, 이 자녀의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자녀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진리와 생명의 길을 열심히 가르치며, 이 자녀가 스스로 판단할 나이가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부모의 책임이에요.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책임 다할 것 약속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 자녀가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이 자녀를 부모의 세속적인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대로 키울 것을 약속합니까? 감사합니다. 이 자녀에게 그가 하나님께 속했음을 가르치고 일생 동안 하나님만 믿으며 살도록 도와주며, 이 자녀가 장성했을 때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치도록 도와주겠습니까? 네 번째, 하나님이 부모 자신보다 이 자녀를 더 사랑하며 부모 자신보다 이 자녀의 장래를 더 잘 아신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 자녀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여 키울 것을 다짐합니까? 아멘. 마지막으로, 이 자녀가 장차 부모를 떠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아 떠날 때 그것이 부모의 바람과 다르더라도 자녀의 길을 막지 않고 기꺼이 기도하며 보내줄 것을 약속합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서약했지만 이 서약 지키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이 있을 건데 공동체와 함께 잘 이겨내며 진짜 하나님의 자식으로 오롯이 자라도록 우리 힘씁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생명 사랑하는 이 부모님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특별히 소명의 공동체 안에서 자라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팬데믹의 와중에 태어나서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이 시간 유아세를 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들의 노고를 기억해 주시고 오늘 부모님들에게도 큰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유아세를 통해서 한 번 더 이 자녀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지금 당신의 자녀 유언이 저희를 양육하셨듯이 이 자녀들도 친히 양육하여 주옵소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동행하며 보호하시고 선하신 목자 우리 주께서 그들의 쓸 것을 채우시고 그들의 허물을 고치시고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녀들의 존재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언젠가 이 자녀들이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와 왕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 꿈꾸실 수 있는 멋진 세상을 창조하는 일에 이 자녀들 요긴하게 사용하시고 이 자녀들 가는 곳마다 생명과 웃음과 샬롬이 넘실거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삼위 하나님 대신하여 이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풀려고 하오니
주님 여기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것이고 연성이 안녕. 연성이 안녕. 연성이 안녕. 이제 믿음의 부모들이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이제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만 양육하여 주의 나라의 일꾼으로 증인으로 아름답게 쓰임 받기를 소원하여 하나님 앞에 바치오니 이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성에게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잘했어. 이담이 안녕. 아침에 맘마 먹었어? 아침에 맘마 맛있게 먹었어? 응? 이제 사랑하는 김철 집사님, 우리 김하은 집사님께서 언약의 가정에서 잘하고 또 귀한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한 것 감사하며 이제 부족하지만 하나님 주신 생명 우리 이담이를 우리 하나님께 의탁하여 키우기로 작정하였으니 이제 나는 김이담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담이 잘했어요. 잘했어. 우리 이준이 물 좋아해요? 물 좋아해요? 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청년들이 만나서 믿음의 가정 일구고 또 믿음의 부모님 안에서 아름답게 신앙으로 자라게 하시고 두 사람 한 가정 이루고 이 가정에 안전하게 귀한 생명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당신 것으로 여기고 주의 나라의 가치관과 또 주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만 이 자녀 키우기로 부모님들이 작정하였으니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우리 사랑하는 이준이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잘했네. 잘했지. 이든이 안녕. 이든이 안녕. 이든이. 이렇게 멀리 광주까지 내려와서 어렵고 힘든 시기 잘 이겨내고 귀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 이든이 잘 키우고 이제는 세례까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든이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 줄 믿고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당신께 맡기고 의지하여 주의 교훈과 훈계로 기도하며 키우기로 이 부모가 마음으로 다짐하였으니 이제 나는 사랑하는 이든이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든 잘했어요. 윤여림, 우리 세례 받을까? 세례 할 수 있지?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든든한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 주시고 또 귀한 형제들 주셔서 우리 여름이 기도로 키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인생도 하나님 손에
맡기고 부활의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키우기로 부모들이 마음으로 다짐하였으니 공동체와 함께 나는 사랑하는 윤여림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우리 앞으로 오셔서 앞에 보세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할 수 있어요? 그거 우리 같이 축복의 찬양으로 우리 엄마들하고 세례받은 아이들에게 우리 합시다. 우리 선물 갖고 오십시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축하의 박수 합시다. 감사합니다. 우울증 이겨내세요. 들어가세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대단하죠? 예, 다시 한번 박수합시다. 아유, 감사합니다. 분명히 연습할 때에서 다 들었거든요. 겁나 삑사리 많이 났는데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선물하겠습니다. 오늘은 설교는 겁나 짧습니다. 네, 부활절 선물입니다. 부활, 하늘이 땅에 임하다, 이런 제목으로 2023년 부활주일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 부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도 진정한 소망을 주는 사건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마 예수님의 부활은 3년 동안 몸으로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아마 가장 놀랍고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 부활을 통해서 그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하셨던 말씀의 뜻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구약에서 줄곧 약속되었던 것이 이 예수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를 살고 있고요, 얼마나 중요한 분과 같이 하고 있고, 또 얼마나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는지도 이 부활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은 없고 사도들도 없고 교회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당연히 오늘 우리 공동체도 없었을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실패가 아니라 메시아로서의 소명을 완수한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소명 완수를 확인해주고 완성시키는 그런 사건이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엠마오로 돌아가던, 자기 집으로 돌아가던 두 제자 기억하십니까? 두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낙심한 채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발걸음을 돌려놓지는 못했습니다. 분명히 예수께서 부활하신다고 생전에 약속하셨고요, 실제로 그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데도 그것이 이 두 제자에게는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했던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그랬을까요? 네, 그들 사전에는요,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는다는 개념이 아예 없었습니다. 메시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모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구원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존재, 그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두 제자에게는 부활하신 자기 육체를 먼저 보여주시기 전에 구약에서 메시아가 고난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일일이 찾아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을 아시고, 즉 그들이 메시아의 고난이 왜 반드시 필요한지를 깨닫고 나서야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그들에게 알아보게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죽은 예수를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존경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예수만큼 존경할 만한 사람들은 세상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 가까이 외에도 본받을 만한 위인들이 많은데 그분들 본받기에도 사실 저희가 버거운데 굳이 이스라엘 위인까지 찾아서 공부하여 본받을 이유는 없는 겁니다. 예수는 단지 그렇게 본받는 모델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여 하나님 당신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따라서 모델만 되시고 따라오라고 명령만 하시는 그런 분은 절대 우리의 구원주가 되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역시 은혜의 종교가 아니라 자기 수양의 종교나 공적주의의 종교가 되어버릴 겁니다. 아무도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과 그 절정인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도 되시지만 동시에 생명의 길도 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구원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일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는 하나님과의 교제, 코이노니아,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화목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길도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은혜이지만 우리가 오늘 그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도 철저히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 구원의 복을 받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를 도와줄 수 없는 예수는 그저 보면서 감탄할 대상만 되고 칭송할 대상만 될 뿐 절대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기 전에 예수의 십자가가 예수의 메시아 운동의 실패가 아니라 구약에서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일이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셨던 겁니다. 부활은 바로 그 십자가의 예수가 자기 죄 때문에 죄인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의인으로서 죽은 것임을 입증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 너희도 그 십자가의 길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길을 따를 때 그 부활의 승리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만약에요, 부활의 모습부터 직접 보여주셨다면 아마 그들은 쉽게 승리주의에 도취되어 버렸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가장 극적인 사람은 사도 바울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서 지금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정말 허무맹랑한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에 압송하려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순간 그의 신앙과 그의 신학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전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한 채 집가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시몬의 집에서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는 동안 그는 자신의 신학을 이 부활 경험을 통해서 새롭게 정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집을 집가신학교라고 부르곤 합니다. 일대 회심이 일어난 겁니다. 그는 이전에도 하나님을 무척 사랑했고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후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가 아는, 그가 믿는,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신을 가리켜 말하는 듯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했는데 바로 자기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이룬 구원이, 언약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 사건이 아니라고 그는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활을 기다리던 바리새파 유대인이었습니다. 부활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천사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다렸던 부활은 대규모의 우주적 부활이었습니다. 메시아 한 사람만 부활하는 일, 그리고 다른 사람은 그대로 있는 일, 그의 지식의 범위 안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자부하던 바울 자신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예수의 제자들이 저렇게 십자가에서 명백하게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메시지를 전하자 그 분노를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메시아가 부활하면 자기 같은 의인들은 동시에 부활하고 그리고 악인들은 동시에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가 부활하여 그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듯, 야곱을 만나 주시듯, 모세를 만나 주시듯, 다윗을 만나 주시듯 하나님의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순간 그는 여호와의 날, 종말에 관한 그의 시간관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로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었다는 사실을 이제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성육신하여 오심으로 이미 종말의 때를 자기가 살고 있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바울은 여태 몰랐던 겁니다. 예수께서 행하셨던 각종 이적들, 기적들, 이전까지 그 어떤 선지자들로부터도 본 적이 없던 것들입니다. 새로운 시대에만 경험할 것이라고 선지자들이 예고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 표적을 숱하게 보고도 듣고도 사도 바울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예수의 행적들이 그에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했어요. 새 언약의 시대가 왔고 마지막 시대, 종말이 왔는데 그는 몰랐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고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집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통치를 성령 보내셔서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숱한 증거들이 자기의 지식체계 안에 갇혀 있었던 이 바울에게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했던 겁니다. 가장 명백한 증거들조차도 그 증거에도 눈이 멀게 한 것이 자신의 신학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셨던 사건이 종종 있었지요. 그런 순간들마다요, 그 시간과 그 공간은 새로운 시간, 새로운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거룩한 시간이 되었고 거룩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 시간은 여전히 자연의 시간이고 그 공간은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근데 이 새로운 시간이 자연 시간과 겹치고요, 새로운 공간이 물리적 공간과 겹치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동시에 영원한 시간이 바로 자연의 시간에 침투한 것이고 하늘의 공간이 땅에 침투한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다른 시간이 흐르고 다른 공간이 형성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과 공간에는 임합니다. 역사상 에덴 동산이 바로 하늘과 땅이 하나 된 공간이죠. 에덴 동산은 그 바깥의 공간과 구별된 거룩한 공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저 하늘이 땅에 임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의 한계를 고스란히 갖고 있는 공간이었어요. 인간이 범죄하자 이 거룩한 시간이 흐르고 있던 곳에 자연의 시간이 더 크게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죽지 않을 수 있었던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인간은 범죄하기 전에 이 에덴 동산에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일구며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은 바로 하나님의 거처 성전이었습니다. 후에 노아의 방주가 또 다른 성전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시죠. 이 에덴 동산이 나중에는 눈에 보이는 광야의 성막이 되고 솔로몬의 성전이 됩니다. 특히 성전 안에서 지성소는 하늘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공간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은 하늘과 땅을 가로막고 있는 궁창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이 땅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또한 새 하늘과 새 땅의 시간을 이 땅에 가져오신 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바로 그 새 몸이었습니다.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도 땅의 시간과 땅의 공간의 제약 속에 사셨어요. 한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성자 예수께서, 그러나 그 제약, 그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실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성령 충만을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실 수 있었어요. 그것은 과거의 사건들이 축적되어 그 결과로 이루어진 성취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노력하고 인간이 진화하여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참 살기 좋은 샬롬의 나라가 비로소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좀 더 잘 진행된 나라를 문명국 혹은 선진국이라고 부르지만, 그런 문명사회가 팬데믹을 거치는 동안 어떻게 되었는지, 거친 후에 지금도 벌이고 있는 만행을 보십시오. 수백만이 죽은 전염병의 시대가 끝났는데 곧바로 그들은 반성하지 않고 여전히 해변가에는 쓰레기들이 넘쳐나고, 곧장 유럽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야만적이고 가장 어리석은 짓인 이 전쟁을 말입니다. 다시 쇼핑을 하고 다시 여행을 가고 다시 축구를 볼 수 있으면 인간은 그것을 자유라고 부르는, 고작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인간의 진화나 문명 진화의 결과로 찾아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화된 인간의 절정, 초인이 아닙니다. 인간이 수련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어떤 진화의 마지막 단계가 아닙니다. 그런 종교는 결국 인간을 다시 한번 절망에 빠뜨리거나 기껏해야 위선자가 되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여전히 과거로부터 현재로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 우리가 숱한 몸의 변화들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절망적인 현실에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시간 바깥에서 예수께서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우리를 공간 바깥에서, 지금 우리를 늙게 하고 죽게 하는 공간 안으로 손수 들어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미래로부터 현재로 쇄도에 들어오셨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부터 이 하늘과 이 땅으로 들어오신 분입니다. 이것이 원래 구약의 특히 중간기의 묵시 문학에서 대단히 강조되고 기대되어 왔던 바입니다.
그것을 예수께서 하신 겁니다. 이 절망적인 시간, 이 절망적인 공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묵시 문학은 저 하늘로, 저 미래의 시간으로 그들의 지평을 확장했는데, 바로 그 역사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미래에서 현재로 쇄도 들어오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바로 이 하늘과 이 땅과 이 시간이, 새 하늘과 새 땅과 영혼의 시간에 저항하여 발악하여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영적 싸움 그렇게 부르죠.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자기의 꼬라지도 모르고 유한한 줄도 모르고 이 시간과 이 공간에 자기 나라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저 시간과 저 공간을 흉내내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들 힘으로 죽지 않고 불멸할 수 있는 그런 세상 만들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저 바벨탑의 착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은 다른 시간과 다른 공간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부활은 자신을 믿는 우리를 이제 다른 시간과 다른 공간에 참여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새롭게 깨달은 것이 뭐라고요? 그 다른 시간과 다른 공간이 메시아가 오시면 즉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로 시작했지만 그분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간틀이 형성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부활하셨지만 자기는 부활하지 않고 여전히 부활을 기다리는 이 중간기에 이 상태가 가능하다는 것을 비로소 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지금 몸을 입고 유한한 이 땅과 이 시간에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 하늘의 공간과 저 하늘의 시간에도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진정으로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척하는 사탄이 대결하는 시간이고 공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영혼을 살고 하늘을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길이 십자가와 부활로 열렸는데 그것이 뭡니까? 전 두 가지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부활을 통해서 영혼의 시간에 참여하고 계시고 하늘에 참여하고 계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여러분 주 안에 라고 하는 표현이 무척이나 많이 나온 것, 그것을 여러분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을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께 순종한다, 예수님을 따른다, 그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하늘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왕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궁극에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된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오늘 여기서 하늘과 영원한 시간에 참여하는 또 하나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앞의 것과 그렇게 다르지 않는데요, 그것은 성령의 내주, 그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왕 예수께서 예수께 순종하도록 도와주고 우리가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도록 도와주고 그분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또 온전한 의미로 조명해 주시고 우리와 예수가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하나가 되도록 묶어주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이 공간, 이 시간 속에서 무척 많은 제한을 당하면서 살지만 여러 가지 한계 속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에 참여해요. 이 세상 이데올로기를, 이 세상 정신을 극복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하여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늘을 사셨고 이 시간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에 참여하여 사셨듯이 우리도 그 성령님 의지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작은 예수로 이 땅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안에 성전 두셔서 거기 임재하셨죠. 그래서 거기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친히 성전이 되십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여 하늘 뜻과 땅의 뜻을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예수 안에 거하는 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리켜 사도 바울은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렀습니다. 교회의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십자가와 부활의 공동체가 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백성으로 다시 살아난다면 그 백성 안에 하늘이 땅이 되는 역사,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가 자연의 시간 크로노스에 임하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요, 땅의 논리 가지고 시대 정신을 따라 사는 성도들 생각하면서 무척이나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성도는 하늘 시민권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에 살지만 이미 이 땅에 임한 그 하늘나라에 참여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미 시작된 정말 영혼의 시간 카이로스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무엇이 부활신앙이고 무엇이 종말론적인 신앙입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 이 세상 문화, 이 땅의 일을 버리고 이미 임한 저 하늘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영원한 시간에 원리를 따라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의지하여. 그것을 또한 십자가 신앙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이 세상 정신을 거스르기 위해서 세상의 고난, 복음을 위한 고난, 예수님을 위한 고난을 무릅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신앙은 이제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하늘,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참여할 날을 소망하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공동체 안에는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신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땅이 멸망할 때,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시간이 끝나고 이 땅이 끝날 때 그들도 함께 멸망할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분명히 천명합니다. 우리는 이 아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요 에베소서 전체 요절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이 땅에 사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속하신 목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구속하신 백성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알려주신 목적이 있어요. 신비한 뜻이 뭐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요, 예수님 안에서 하늘이 이 땅에 임했고 미래가 현재로 쇠되에 들어왔다는 소식이 바로 신비한 뜻입니다. 그것을 왜 알려주셨다고요?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려고, 어떤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요, 이 땅에 무엇을 이루시려고요? 그렇게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려고 하셨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궁극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여기서 하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자녀가 되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려주시고 신비한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기도문,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게 해달라고 빌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해라.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으로서 이 복을 먼저 받았으니 이제 이 복도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서 십자가의 신앙으로 살게 해줘야 되고 부활의 신앙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갈릴리에 먼저 가셔서 11명의 제자를 기다리셨습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은 그냥 갈릴리가 아니라 갈릴리의 한 산에서 기다리셨어요. 제자들에게 막 그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셨을 겁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에 주목하는데 보통은 산에 가셨다는 말씀을 공연히 하신 것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이 5개의 큰 가르침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사이사이에 내러티브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을 향한 마태복음, 그것이 모세의 오경을 완성하신,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5개의 가르침 단락을 의도적으로 배열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가르침을 처음에 산에서, 산상설교 아시죠? 산상설교, 내가 복음을,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폐하러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팔복을 말씀하셨던 그 산상설교를 떠올리는 장소가 바로 이 산입니다. 왜 이 산으로 부르셨을까요? 제자들은 공생애 내내 이 하나님 나라가 실제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았지만 이 하나님 나라를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시 이 산에서 만나서 그들의 하나님 나라 이해를 교정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이 기간이 40일이라고 말해주죠. 분명히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알려줍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제자들이 얼마나 반갑고 동시에 얼마나 놀랐을까요? 믿기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당연해요. 그것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자신들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그들이 있는 곳은 갈릴리이면서 동시에 갈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이면서 동시에 다른 시간에 그들은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이제 자신이 승천하신 후에, 그러니까 영원한 시간과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이 땅과 이 시간에 여전히 남아있는 제자들이, 그러나 동시에 다른 시간과 다른 공간에 참여하고 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예수님의 명령에서 가장 중요한 본 동사는 제자로 삼아라입니다. 제자로 삼아라 하면서 3가지 분사가 나옵니다. 너희는 가서, 둘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면서, 하나 더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궁극에 뭐 해라? 제자 삼아라. 예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또 부활하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제자 삼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 삼기죠. 이제 제자들한테, 사도들한테 그 일을 하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러자면 3가지를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뭡니까? 가라. 복음을 들을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앞에서요 사도들이 아니라 부활의 첫 증인들로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11 제자에게 그대로 전했어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러분, 그 자리에 여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로마의 군병들도 같이 있었어요. 다른 증인들이 바로 그 로마의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들도 달려가서 부활을 증거했어요.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러니까 이 군병들도 부활의 증인이었고 그 부활의 메시지를 사도들만 들은 것이 아니라 종교 권력자들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사뭇 달랐습니다. 여인들과는 달리 경비병들은 결국 대제사장들에게 매수당했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이건 경비 소홀로 죽을 수도 있는데 안 죽게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거짓말해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거짓말하라는 말까지 두루 퍼지니라 그 말이죠. 예,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명명백백한 기적 앞에서 그 기적을 돈 몇 푼과 팔아넘겼던 이 이해할 수 없는 처사가 지금도 이 부활의 메시지를 왜곡하고 그 메시지에 전혀 영향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죽음이 두려워서, 이 세상에서 힘없는 것이 두려워서 여전히 돈에 자기 자신을 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파는 이 교회와 이 사람들이 뭐가 다르단 말입니까? 여인들은 땅에서 하늘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경비병들은 땅의 일만 생각하는 십자가의 원수였습니다. 그들은 막을 수 없는 것을 막으려고 했어요. 절대 땅은 하늘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절대 자연의 시간은 영혼의 시간을 막을 수가 없어요. 여인들은 제자들이 되었지만 경비병들과 종교 권력자들은 제자가 되지 못했어요. 그들은 둘 다 부활의 증인으로 갔지만 그 발걸음은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로, 다른 하나는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사도들은 제자를 삼기 위해서 누구에게 가라고 합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모든 민족 안에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그 범위가 확대된다는 것을 알기까지 이 사도들에게는 또 다른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것을 먼저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바울의 이방인 사역을 지지하게 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먼저 복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와 그 후손 선민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라고 했던 그 약속을 이제 이 제자들의 선교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여기 세례가 바로 십자가의 신앙으로의 초대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이제 하늘의 소속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새 언약 백성으로 이 세상을 거스르며 사는 삶으로의 초대가 바로 세례로의 초대입니다. 제자 삼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사형리만이 아니고 쪽복음만이 아니고 모든 것을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의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십자가를 본받는 삶, 부활 신앙으로의 초대입니다. 명명백백하게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좋아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을 알리라고 말합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과 영원히 임한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라고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고 싶지만 제자로 살기를 싫은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도들이 선교적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냥 명령만 하고 순종하라 그렇게 요구만 한 것이라면, 그렇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제자로 인정하신다면 공적 종교, 공로 종교에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사명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그 근거가 두 가지입니다. 사실은 하나죠. 첫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명령하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성부 하나님께 받은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명령을 따라 부활 신앙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를 보내면서 홀로 보내실 리가 없죠.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 보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바로 이 말씀을 누가는 다르게 표현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그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이 권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께서 위임하신 그 권능을 성령께서 받고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민족을 향하여 땅끝까지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능력으로, 저 영혼의 능력으로 이 땅의 한계, 시간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우리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기적에 참여할 수 없다면 압도적으로 우리보다 항상 강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시현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증인으로 살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시작할 때요, 예수께서 태어나신 사건을 마태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약속이 이루어지신 사건으로 말하죠. 마태복음 중간 정도에 보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있겠다 해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시죠. 교회가 바로 이제 그 임마누엘의 공동체다 말씀하시는 거 기억할 겁니다. 근데 마지막 부분에 다시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성전 되어 주시겠다는 뜻이죠. 임마누엘로 시작하고 임마누엘로 진행하고 임마누엘로 끝나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인 것입니다.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 오셔서 교회를 성령의 전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따라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선교적 사명은 우리에게 우리 아니면 이룰 수 없는 그런 너무 무거운 과업이기 때문에 우리 좀 도움받자 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어떤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천국을 살라, 천국을 누리라, 그런 말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그 복음을 따라 사는 삶에 있는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감수해야 되는 십자가의 고난은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만의 몫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도 똑같이 맞닥뜨리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로 해내는 어떤 것이 아니고 여기서 하늘을 살고 여기서 영혼을 살라, 그것이 바로 선교적 사명을 이루는 우리 성도의 삶이다, 교회의 삶이다, 그렇게 저는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목회 활동을 하면서 천국을 누리는 기쁨이 없다면 저는 참 불쌍한 사람이 될 겁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겁나 재밌어요. 참 이렇게 하면서 사실 뭐 분유과까지 봤다니 좋아하는 일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감당해야 될 것도 있고 참아야 될 것도 있고 그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제 삶에서 부활의 주님께서 부족하지만 이 십자가의 삶에 역사하시고 주께서 친히 당신의 창조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보는 것, 그 기쁨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임금, 다른 품삯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겠다, 큰 품삯이 되겠다라고 하신 말씀의 뜻이 그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강조했던 팔복, 세상이 도무지 복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 팔복, 또 성령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했던 그 빛의 열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모두 땅에서 하늘을 사는 부활신앙의 열매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사는 삶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교회답게 존재하는 모습이 바로 그런 열매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 사건입니다. 하늘의 사람 예수께서 땅의 사람으로 성육신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여기신 성령님을 통해 그 땅의 몸이 하늘의 몸이 되신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늘의 시간이 땅의 시간에 침투해 들어온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의지한다,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은 바로 그 부활의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안에도 하늘이 임하고 우리 안에도 영혼의 시간이 임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그 주님을 믿는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재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도 이 땅에서 이 땅의 가치관을 따라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로 살지 않고, 그래서 멸망에 이를 것이 아니라 하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영혼의 시간의 자녀로 살면서 여기서 이미 영생을 누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 몸의 부활에도 참여하고 새 하늘과 새 땅에도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주 소명교회가
하늘이 이 땅에 임한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에서 하늘을 사는 공동체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축복이 날이 갈수록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어둠 가운데 살고 절망 가운데 살고 땅의 한계 속에서 쩔쩔매는 이 세상 사람들이 참다운 부활의 소망으로, 저 천국의 소망으로 이 땅을 새롭게 살아가는 그 소생하는 영혼들이 되도록 그런 복에 참여하는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을 우리가 어때 말로 다 설명하고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다만 감사합니다. 다만 놀라울 뿐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더 이상 우리가 살던 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가 위축되고 뒤로 물러나고 세상에 쩔쩔맬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저 하늘의 삶을 주장하고 영혼의 시각으로 오늘을 바라보아서 하나님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믿고 귀한 공동체와 함께 이웃 형제들과 함께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감으로 온 세상 앞에 선교적 삶, 증인의 삶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활의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감사하며 헌상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부활의 주님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부활시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생명 소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이 생명을 죽음으로 끝나게 한 이 비정한 세상에서 이제 주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으로 살아서 통치하시오니 주님, 저희는 매사에 당신의 간섭과 이끄심과 돌보심을 간절히 요청하는 하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저희들이 평범하고 계속 반복되는 일상을 살지만 그 속에서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게 하시고, 저희가 상상하는 것을 늘 넘어서는 주님의 생명의 솜씨와 조화를 저희 심령 속에, 저희가 하는 일 속에, 저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돈이 지배하는 세상, 그스로 권력을 쥐인 자들이 주인 행세하는 이 세상, 하지만 점점 생명이 사그라드는 이 세상에서 다시 생명의 주 예수님을 드러내고 인정하고 참여하기로 작정하며 이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저희의 간구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께로만 돌아간다는 것을 믿고 이 예물 드리오니 부디 이것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만 드러내시고 주의 바라시는 것만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모두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환한 얼굴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네,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 방문하신 분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이용균 목사님 혼자 그동안 나오셨는데 사모님, 최지혜 사모님, 다음에 수빈이, 은빈이, 다빈이 세 자녀 예배 함께했습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사모님? 저기 아이들, 자녀들, 여기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사모님은 캐나다 가시기 전에 저희 교회 종종 오셔서 우리 낯이 익습니다. 사모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유담빈, 황사라, 마경이, 유영훈, 그런 우리 온 가족이 처음으로 방문하셨네요. 신용동에 사신다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 또 가족 어디 계십니까? 저기 계시네요.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민영 선교사님 오셨는데 소개하지 말라고 해서 소개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김효자 집사님 우리 새로 신앙생활 하시겠다고 찾아오셨는데 마침 이한나 전사님 아시는 분이라서 너무 반갑게 정착을 했고요. 또 새가족 공부부터 벌써 시작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좀 신앙생활 잘해 보시겠다고 그렇게 마음 먹고 어려운 발걸음 하셨는데 여러분 따뜻하게 맞아주시고요. 어른으로서 잘 대접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유아 세례 받은 모든 가정 정말 축하드리고요. 정결 집사님께서 망막 수술 후에 잘 퇴원하셨습니다.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희 아버님도 계속 이제 시력이 안 좋아지시는데 안 좋아지시니까 삶의 의욕도 떨어지고 우울증도 오고 정말 이게 좀 염려될 정도로 그래서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제가 이제 그 작은 교회들에서 말씀을 전해 주는 것 중심으로 제가 가겠다고 광고를 했더니 조그마한 교회들이 그동안 강사 초청해서 사경에 못했던 그런 교회들이 좀 불러줘서 제가 주일은 못 가고 그 주중에 좀 가서 섬겨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이제 금토 그렇게 이틀간 청주에 다리 놓는 교회라고 그 교회 가서 성도들과 좀 교제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고생하셨고요. 십자가 그 반전의 역설이라고 한 주제로 우리 7인7색 새벽 기도회 6번째 저희가 진행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참석하셨고요. 특히 특송도 준비해 주셔서 아침에 목소리 안 나오는 그렇죠? 그 와중에도 이제 애써서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번에는 이 목사님들 설교집을 작은 자료로 묶는다고 해서 일찍 원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목사님께서 이렇게 부지런히 준비하셨고요. 또 체크해서 다시 돌려보내서 다시 보내오시고 그래서 그런지 정말 내용도 알차고 참여하는 저희들도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단을 내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 환영해서 또 경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제 이제 피날레를 장식하기 위해서 부활주일 연합 집회를 우리 정민영 선교사님 모시고 열린 베델교회 장소 거기서 진행합니다. 팬데믹 이후에 저에게 느껴지는 감정이 좀 복잡합니다. 한편으로는 다시 예배가 회복돼서 너무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성도들 모습을 보아서 되게 좋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팬데믹이 지나간 자리에 남아있는 교회가 너무 참담해서 저렇게 예전처럼 다시 한번 신나게 시청 앞 광장에서 유명 인사들이 와가지고 부활절 집회하는 것으로 행사 그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7인7색 새벽 기도회를 마무리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깨어나고 우리 자신의 신앙도 부활신앙으로 깨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의 삶을 경주할까 그래서 한 번 더 고민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는 그런 마무리 순서를 마련하면 좋겠다 해서 기획을 했습니다. 7시 반에요. 저녁에 개그 콘서트도 없어진 이 마당에 무슨 핑계가 더 있습니까? 그렇죠? 7시 반까지 열린 베들교에 오시면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주차할 곳도 그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먼 곳에다가 대시고 이렇게 걸어서 안으로 들어오시면 아마 서서 아마 예배 드리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젊은 것들은 서고 우리 어른들은 앉아서 드리시고 이렇게 배려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오셔서 우리 복된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변함없이 새가족 공부 2번째 우리 모임 갖고요. 4월 13일 참 좋은 날입니다. 그날 우리 어르신들 순천만 정원 박람회 같이 나들이 가는데 미리 예행 연습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죠? 힘이 있으신 분들은 이 코스로, 또 힘이 좀 없으신 분들은 저 코스로, 어느 식당 가고 어느 카페 가고 그런 걸 다 어르신들 동선 다 같이 확인하고 준비했으니까 그날은 많이 오십시오. 많이 오셔서 즐거운 시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같이 갑니다. 아주 신납니다. 지금 소풍 가는 기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4월 16일 다음 주 주일 날은 절대 우리가 잊을 수 없고 잊어서는 안 되는 세월호 벌써 9년 9주기 되었습니다. 304명의 목숨, 여전히 누가 책임이 있고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지도 불명확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질 수밖에 없죠. 그거 공약 내세워서 대통령 된 사람이 세상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물러났으니 어떻게 정권을 다시 잡습니까? 다른 것도 문제지만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너무 무책임했어요. 어쨌든 이번에 국가 책임이 인정되어서 국가 배상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되었지만 책임자는 사실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절대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우리 꿈틀 어린이 작은 도서관에서도 올해 변함없이 세월호 9주기를 기념하는, 추모하는 그런 행사를 갖습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다시 한번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부활의 축복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축복해 오늘 이 시간, 축복해 하나님 사랑, 축복해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 사랑으로. 저기 뒤에 유아세례 받은 축복해 오늘 이 시간, 부모님들 축하합니다. 오늘 방문하신 어른들 하나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4월의 파송의 고백 우리 같이 나눌까요? 시작.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조명하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고 하나님의 삶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제자의 길과 증인의 길을 걸어가면서 생명의 길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가 되어 삼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와 사랑을 확증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